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할 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설명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체 성경 읽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박순필 목사님이라고 태국에 계신 분이 이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분한테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도움되고 성경 보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것을 공부하게 될 때 굉장히 독해력이 생긴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 2박 3일간 이 성경 읽기를 하면 모든 글들을 볼 때요. 이게 무슨 글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독해력이 생겨서 성적도 향상되고 집중력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요, 빨간색은 이렇게 박스를 치거든요. 대화가 나올 때, 직접 대화할 때. 그냥 간접은 갈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고, 빨간색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주황은 천사, 파랑은 선지자, 12제자, 또 하늘색은 제사장과 사사, 또 초록은 족장과 지도자, 장로님들, 또 연두색은 남자 성도, 분홍색은 여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는 패역한 백성들, 검정은 마귀, 어두운 색 쪽이 그래요. 고동은 이방왕, 이방족장, 그리고 황토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죠? 백성들은 황토. 그 다음에 정체불명 사람들은 노란색. 저는 흰박스를 하나를 강의하면서 쓰는데, 흰박스는 본문 외에 다른 것들을 인용할 때 제가 흰박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이제 강의 들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2장은 성령이고 3장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5장까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서대반, 빌리. 6장 7장 서대반, 8장은 빌리, 9장 10장 11장 12장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는 3장, 2차 3장, 3차 3장. 그래서 이 2차는요, 알 것은 15장 끝을 조금 물고 들어간다. 3차도 18장 끝을 조금 물고 들어간다면 아시고 3장 보시면 되는데,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서게 되고요. 23장은 공회 앞에,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 26장은 아갈파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27장은 로마로 가는 가중에 파선을 당하고,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장별로 여러분 이런 요약들을 하면 성경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 요약에 보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2장은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방언이 열리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를 받고, 또 이제 신약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많이 기다려서 이미 이름에. 이건 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더 강렬하게 그 기쁨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봅니다.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기도할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식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 합심기도, 물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 개인 기도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 교회사, 여러분 역사신학은 교회사인데, 역사신학을 저는 성령신학으로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 성령신학, 교회신학에서 보면, 교회사에 보면요, 부흥은 합심할 때 일어납니다. 합심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세 가지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모였다는 거, 이게 회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온 집에 가득하다 말은 충만하다 이 말이지요. 가득, 이거 기억하세요.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이 바람 같은 것은요, 바람은 구약의 루하로 표현되는데 민수기에서도 보면요, 이제 그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메추라기 먹을 뭐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 뭐 우리 말로요, 배가 터지도록. 그렇죠. 그래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아이고 바다에 물고기 다 잡은들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 다 잡은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도 끼기 전에 이들을 멸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영이 임하실 때 이것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기명된 자 중에 70인 중에 말이죠. 엘닷과 멜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영을 루하라고 표현했어요. 루하. 그런데 31장에요. 메추라기를 몰고 올 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줄 1규빗이 50cm로 저는 보거든요. 계산하기 좋게. 이 규빗은 팔 끝에 저기까지 아닙니까? 이걸 뭐 45cm 이래 보는데 저는 50cm로 막 그런 계산적 좋게 50cm 그러면 1m나 쌓이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루하, 이때도 바람이 루하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그런 뜻인데 영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데도 구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이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불의 같이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건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 성령님은요 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임해 있더니 과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1장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2장 4절에서는 뭡니까? 그 이제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랬거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를 받으려 했는데 이 세례를 2장 4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거기 일어날 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가득했다 그랬어요. 불의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여기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40장 이하에 보니까 40장 34절 이하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요.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여기도 가득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가득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구약에도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 충만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받을 것이다 해놓고 2장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헷갈리게 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각자가 방언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각각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했는데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 방언을 말한 걸로 여깁니다.
여급관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러면 보십시오. 막 왁짝짝 막 여러 사람이 한목에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시끄러워서 듣습니까? 근데 들릴 때 자기들 언어로 들린 거죠.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보면 쇠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언어로 만약에 이야기한 걸 보고 쇠술에 취했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지 않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린 거지 이게 말하는 게 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 뭐 불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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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가만히 하려면서 가만히 막 야단을 하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각기 듣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부흥사를 읽어보면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그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언제 우리나라 언어를 알았습니까? 나는 모르는데요 이러는데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요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 신기 여기려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거 보십시오.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일이냐. 듣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못 들었던 사람은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랍니까? 이게 15개, 16개 나라라고 정도로 보는데 메데인, 바데인 그 지역에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여러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방을 두 곳으로 보거나 세 곳으로 보면 두 곳으로 보면 15개, 세 곳 보면 16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리비아 여러 지방 또 이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요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메데인. 이거 찾아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메데인은 어딘가 하면 인도 있는 데가 메데인입니다. 인도. 이제 전체 지도에서는 요 지역인데 그 키워 보면 요 인도 여기죠. 인도 요 메데인과 그다음에 바데인인데 이거 이 잘못된 거예요. 메데인이 아니고 바데인입니다. 이거 안 고쳐서 그래요. 메데인과 바데인은요. 이 바데인이 남아메리카로 나와요.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더 좀 찾아보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갔다면 대단한 일이죠.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옆입니다. 콜롬비아. 요 콜롬비아 옆에.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분홍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라민은 이제 여기 이란입니다. 이란 요 밑에 그 엘람 왕국이 있습니다. 그 엘라민.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요 옆에 있는데 여기 요 지역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요 위에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갑바도기아. 그 유대는 여기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 유대입니다. 여기 유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있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는 요 위에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바울사 복음 전거했지.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밤빌리아가 입니다. 전부 다 헬라권입니다. 요 지역은 헬라나라 언어를 쓰고 있죠. 이런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과 에집트죠. 에집트는 요 밑에 있죠. 여기 있죠. 이집트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집트와 리비아가 여기거든요. 리비아의 여러 지방과 이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 이 장화 있는데 이게 장화 그림 로마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로마로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듣고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이게 로마는 여기 이제 장화 있는 데인데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죠. 이게 제가 좀 이상하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지역입니다. 요 확대한 거고 이런 지역에서 왔는데 그리고 그레이딘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그랬는데 그레데인은요, 이제 그레데라는 요 섬이 있습니다. 요 섬이거든요. 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요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에서도 그레데인,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이집트 지역에 아랍이 있습니다. 요 아라비아인 그레데 섬이고요. 아라비아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 오른쪽이네요. 거기에서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데인과 뭐 이런 이제 그걸 한목에 이래 보면요. 이래 돼요. 요거는 이제 바데인 이건요 정말요 남아프리카에서 왔는지 그건 조금 더 연구해보세요. 제가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바데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데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쑥대밭을 만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쑥대밭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하리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인과 아라비인들이라 그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우리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 말하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큰일이다. 큰일 행함을 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은요. 영적으로 영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새술 취했다 했잖아요. 새술이 지었다 하더라. 이건 제가 까만 박스인데 지금 바탕이 이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언어로 안 들렸기 때문에 새술이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거지 하는 사람이 입술. 만약에 각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새술이 취했다면 그 말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듣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안 믿으면 뭐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새술 취했다 하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니 이 일을 알게 한 건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때가 삼시다. 삼시라 말은 삼시는 성경의 시간은 6시다 하면 우리나라 시간 되겠네요. 아침 9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요, 가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아마 철야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했는데 아침부터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는지 철야 기도를 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시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 9시 취한 거예요.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거 보면요. 베드로가 요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는 16절부터는 요엘을 통하여 그랬고 25절부터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거든요. 요엘을 통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베드로가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정립되어 있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마 베드로가 그 모였을 때 기도를 하고 동성 기도하고 할 때 이런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요엘을 통해서 성령 부어 주신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쇠술에 취했다는데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지요. 보십시오. 너희들이 쇠술에 취했다 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 1장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이 직을 취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그거 성경을 보고요.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이스가 돼서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 말씀에 입각한 행동.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나서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섭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역사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데 요엘 이야기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볼 때 놀랍지요. 요엘을 통해 말씀한 거다. 성령님이 너희 세술 취했다. 그게 아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처럼 환상을 보고 늙으리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의 영을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이런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걸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믿음으로 불러져야 됩니다. 그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여 육체에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주님, 교회 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터지는 것이지요. 네?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세술에 취했다는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이걸요, 그들은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는 땅에는 징조,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푼 성령이 임하면요, 피의 역사, 불의 역사, 연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 복음이 전거되거든요. 복음은 구원과 멸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이야기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오버랩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버랩은요,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장면을 보면 장면 바뀔 때 옛날 장면, 지금 장면 싹 겹쳐가지고 싹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게 오버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버랩으로 많이 말씀했습니까? 지금이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랩으로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주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의 임재와 이걸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도 되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앞이 깜깜하다는 소리 하잖아요. 앞이 깜깜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는 날요, 바위와 나를 덮어라, 해야 나를 좀 달아 나를 가리워 달라. 이런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과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예언했다. 요엘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러나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정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 뜻 그러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만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이를 빼앗아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리라. 내어준 바 되었다면 스스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는 노라 하시니라.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는 좀 어부라가 무지겠다 이러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명쾌한 이야기라는 거 내어줌.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이 정도로 이해했다면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피동이지요, 그죠? 스스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뭐랍니까?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죽였어 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해 주셨다. 풀어 살리셨으니. 나중에 뒤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요, 부활을 증거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지금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요것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포된 아주 뛰어난 성경 이해를 세술에 취했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이야기 미리 한 거 아니냐면, 보세요. 요엘 이야기하죠. 다윗 이야기하죠. 대단 안 합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울이 늘 배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이, 참,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을 늘 배웠대요. 예수님을 늘 배웠대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제 우편에, 이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는 성령 이야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김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로다. 이 요엘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란 선이에요. 흰 선을 해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26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더라.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제 바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이 베드로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데,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이 모에 오늘까지 너희 중에 묘가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갈로가 돼 있죠. 간접적인 간접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접하면 관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사무엘 하 이야기인데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3절에도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구약의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집을 짓겠다는, 내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미리 이렇게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윗이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분을 늘 뵀는데 그분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미리 다윗이 이야기를 다 했고, 바로 그분이 살아난 예수님이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 설명을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다윗이 예언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에 앉아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는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예수님 앞에 대답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앞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약에 이해를 못하죠. 바리새인들이 다윗이 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요,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구약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다윗의 말을 베드로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러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요,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요, 뭐 설교 듣지 말아가 아니라 진짜 깊은 예수님을 깨달아지는 거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달아지는 게 가득히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요,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데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요, 성령님의 그 터치를 받는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기름 부음이.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 어려운 이 다윗 이야기, 또 이제 요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보세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요, 이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공적으로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을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는데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날의 신도가 몇 명이요? 3,000명이라도 하더라. 야, 어마어마하지요. 3,000명이라도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결과, 성령님이 하신 결과들은요, 그 흥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게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 오로지 기도가 나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오로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오로지 기도. 우리 오로지 기도합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마띠아를 세울 때, 가룟 유다 대신 세울 때 말씀을 풀어 할 때도 기도로 말씀을 풀어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요, 기도 계속 나옵니다. 제9시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6장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도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이런 기도의 역사는요, 절대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거는 재산 다 팔아라 소리 아닙니다. 이게 통용하고 나눠주는 그 원어들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목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뜨거워서 드리고도 또 드리고 감사하고 또 드리고 감사의 뭘 드리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게 같이 합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이기를 힘썼다 안 합니까? 또 떡을 떼고 사랑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2장이 맞춰지는데요. 2장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지속됐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나타나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음을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난, 표적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표시거든요. 모든 배역한 세대의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실제입니다. 오늘도 그래야 됩니다.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한다면은 사랑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다해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칭송받으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는 성령에 나타나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오늘도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들에게 1장 2장을 볼 때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 그리고 합심해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이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만 합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도 보면 그런 기도만 안 하고요, 마띠아를 뽑을 때 다윗의 이야기, 말씀에 예언됐던 이야기, 다인이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기도와 함께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게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2장에서도요, 세술에 취했다 할 때 요엘의 말을, 또 다윗의 말을 통해서 성령과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베이스가 돼야, 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병행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사모함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사모함의 특징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좀 내용이 깁니다. 길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